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우리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시작. 천하의 범사의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간이 있고. 우리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이시다. 창조하신 세계의 일자와 연한을 이루심은 모든 때와 기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으로 오셨고 성령은 비밀의 계시를 밝히시게 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말씀을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이루고 교회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곳. 마귀는 더듬이고 방탕함으로 때를 잃게 하나 주 예수로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으며 문 닫히기 전에 들어와 죽도록 충성하며 문 열릴 때 등불을 켜고 주님 앞에 서 있으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니 세월을 아끼고 육체가 헐그로 돌아갈 때 영원히 후회 말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뵙게 하자. 모든 때와 기한은 인자의 날을 위함이니 영원전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표인 말씀에 순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 영혼의 인자의 날을 이루자.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의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때와 기한이 있어서 오늘 기한, 다 끝난 기한 2023년은 보내고 또 새로 들어오는 때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때와 기한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때와 기한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이시다. 얼만큼 정확하고 얼만큼 무오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시고 율법의 1.1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더 쉬울 만큼 하나님은 자기 하신 말씀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또 말씀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시고 그 맹세는 아들의 피로 다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말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의 지체로 성도들을 피 흘려 사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도 끄집어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 시로부터, 시작서부터 때와 기한과 연한과 사시와 징조를 이루셨다 하고 우리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하신 거는 때와 시와 기한과 연한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그랬더니 첫날에 자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얼굴에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때와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곧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때도 나타나고 저때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함이 많고 변덕이 많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때와 기간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도 해도 별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때와 시야 그 모든 기간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도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있으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는 거야.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그렇게 듣는데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만물도 말씀에 붙들릴 줄 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뜻을 이룰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직 그 뜻을 이룰 자도 이 세상 그 수많은 수억의 인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아들 한 분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때와 기한이 필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로 때와 기한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그 기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때와 기한을 다 이루고 그때마다 하셔야 될 일, 그 말씀이 하셔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또 보증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때와 기한이 언제서부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남은 때는 뭐밖에 없어요? 인자의 날 하나라 하는 것을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온다는 건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쟤네들은 예수가 다시 온대더라. 그렇지만 노아의 때같이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그거 상관없어.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세상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몇백 번을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면 순간에 팍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라는 게요. 오래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전기불이 탁 들어오면은 순간에 그 빛 때문에 어둠들이 탁 밝혀지는 것처럼 순간에 이렇게 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뭐가 팍 하고 터지는 거 순간이에요. 영감은. 근데 그 영감은 언제 오는가 하면 순종할 때 와요. 기도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 자체가 영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냥 팍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듣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또 정하신 거예요? 의다, 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이 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라 그가 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에게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믿어라예요. 믿음은 들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철학자의 말이 아니야. 이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의 말이 아니야. 속으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찬 경륜이야. 그거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감은 그 말씀 속에 뭐가 다 있는 거야? 때와 기한이 있는 거를 탁 깨닫고, 그럼 나도 어떻게? 내 시간표가 바뀌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도 내 시간표는 무엇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이라는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적 생활을 왜 못하는가 하면 자기는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야. 육체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도 말씀의 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때를 놓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 줄 아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간 다음에 조금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500명이 다 올라가는 거를 보고 결국 남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는 거야? 120명밖에는 그 시간표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전해줘도 이거를 못 듣고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지고 그러나 결국 120명은 남아갔고 그 말씀 때가 이루어지는 작정표를 딱 받고 말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왜 하세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목격이 있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지. 아직도 이 사실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교인에 불과하다 하는 거를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바꿔나면 말씀의 때와 기한 안에 있으니 자,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말씀을 이루는 때는 누구에게 달린 거야? 자기의 순종함과 기도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순종과 기도가 많으면 어떻게 말씀이 또 팍팍팍팍 이루어지는 거야. 순간에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듣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이걸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40년 전에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순간에 그냥 그날로 말씀을 받고 변화받고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예수의 권능 있는 증인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왜 지금은 안 나오는가? 저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그렇다고 제가 그전보다 믿음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은 더 나아졌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애초 하나님의 이 작정표를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주의 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는 믿음이니까 우리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추궁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믿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 넌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았는데 육신에 속하여 아직도 이렇게 신령한 일을 구분을 못해? 육신에 속하여 아직도 젖이나 뭐가 되느냐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자기의 믿음을 보세요. 내 믿음 속에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때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뭐 나만 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계시는 분별이라 이거예요. 때와 기한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창조시로부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멸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뭐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차례대로 다 읽은 거예요. 모든 순서별로. 그래서 성경을 이거를 딱 알고 읽으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때는 꼭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자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내가 어떻게 돼?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때를 무엇으로 딱 받은 거예요? 계시가 예수의 때를 바라봤다 하고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어떻게 즐거워했다 할 때 아니 네가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그 아브라함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안단 말이냐 그랬더니 나는 그보다 어떻게
먼저 있는 자라 하는 거를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게 쫙 펼쳐지면 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마침내 때가 이르러 여자에게 아들이 나타나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한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는 바로 성경 그 때와 기한을 찾아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찬 경륜이구나, 비밀의 경륜이구나, 은혜의 경륜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야 돼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산 자같이 반드시 살려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창조를 통해서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때가 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쭉 보니까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런 거를 다 하셔서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경륜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경륜은 영원전이고 비밀의 경륜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경륜이고, 단지 은혜의 경륜이지만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 이 비밀은 풀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지금 다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같이 나타나는 게, 계시가 똑같이 나타나는 게 예수가 어떻게 때와 기한이 찬 경륜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게 안 된 거는 아직 내 영혼의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어린애라 하는 거, 아직도 싹이 그냥 잎이 나는 그 정도지 정말 완전한 열매가 난 기간이 꽉 찬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륜을 따라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오면 내게 오리라 이제 말씀을 하셨더니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까 제가 말씀한 바로 그리스도의 때를 그는 즐거워했다. 아들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구나. 왜냐면 아브라함은 벌써 지금 말씀을 몇 번 체험했죠. 우리 창세기 12장서부터 체험하고 15장에 체험하고 또 이제 17장 또 18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체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르러, 자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율법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자손이 어떻게 오실 때까지라. 그리고 율법도 어떻게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율법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요. 구약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요. 때와 기한이 어떻게 됐게? 이미 취한 거예요. 이미 폐기 처분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들이 나타나시니, 자 그 생애도 때를 따라 다 나타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보니까 그가 이제 고난을 겪을 때도 아무 때나 그가 고난을 겪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인자가 장로들에게 팔려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때가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 못 올라갔는데 또 아버지께로 어떻게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너희가 이 때를 알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희도 나를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때와 기한에 대한 이 계시가 영 없으니까 가지 마소서, 맨날 다 이렇게 우리 아정 같이 있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돌아간다 그러고 또 지금은 내가 혼자 있을 때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데, 예수는 그 모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때가 기한이 고난이 아버지께 있으니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그 때와 기한이 이룰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 더 가까웠으니 우리가 성경을 더 상고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때와 기한을 놓친 자들이 많았어요. 한 사람은 미리 나갔어요. 그래 갖고서 왕권으로 오시는 그 왕의 그 위엄됨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요, 작정표요. 정황무어하게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변덕스럽지 않는 아주 그냥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곧바른 하나님의 일정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때와 기한을 알아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급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우리 15절 한 절만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기간이 있어 속히 달리는 거예요. 왜 때와 기간이 왜 속히 달리냐 그랬더니 시침과 분침이 어떻게 지금 똑똑똑똑똑똑똑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한 그 영적인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잠 안 올 때 시침 분침이 들리면 어떻게 가슴이 답답하고 잠은 안 오고 아주 미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때와 기한이 똑똑똑똑똑 지나가는 것 같아갖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왜냐면 말씀이 속히 달리고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바톤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는 거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와 기한을 놓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고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430년 만에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때도 어떻게? 말씀이 먼저 임한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오늘 밤 떠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딱 지키니까 그때와 기간 430년 만에 애굽에서 딱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만 이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이미 정해졌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인류에게 정하신 모든 수명은 120년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 정도 우리 나이가 먹고 살면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날이 얼마나 많은가? 계수함을 갖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더 이상은 어떻게? 우리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육체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그 주님께서도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노아는 이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하셨어요. 몇 년 있다가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홍수가 나리니 네가 할 거는 못밖에 없다는 거야.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결국 한 70년 넘게 방주를 지은 거예요. 7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마침내 때와 기한이 꽉 차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딱 그 홍수의 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때와 기간이 딱 차니까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 그 때와 기한이 딱 차니까 노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다 끌고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을 주셔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영혼의 때가 꽉 차져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야 되고 순종이 꽉 차야 되고 그 다음에 복종이 꽉 차야 되고 충성이 꽉 차야 되고 그 때와 기간이 넉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자기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을 보고 또 노아가 만들면서 말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온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전파를 했을 텐데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때와 기간을 놓쳐 다 멸망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원하는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성령을 받고도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경험이 없다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없다면 당신은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영혼과 이 육체의 때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그냥 자기 일생을 부자기 때문에 그냥 잔치로 그 때와 기간을 다 보냈어. 근데 마지막 딱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멸시하듯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를 바라보고 아버지 품에 있는 나사로여,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시오 하는 애타하는 영혼의 마지막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이유는요, 이제 세상에서 살던 나의 모든 습관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 시간표가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내가 뭐를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 강을 건너오든지 본토를 버리고 오든지 가족을 버리든지 그 다음에 내 좋아하는 물질을 버리고 오든지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고 그 다음에 때와 기한을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기한을 놓치지 않고 다 이루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다 이룬 사람들이 누구요? 12 사도들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그 즉시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12 사도와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본 120명 문도가 처음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각각 그들 삶 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완벽했는가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당신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그때 이미 늦은 그때에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까? 그때 나사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아무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적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버리고 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때를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을 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 그 작정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고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야. 정신을 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오직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이때를 놓치면 어떻게? 문은 닫혀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만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지 은혜 받으려고 안 그래요. 자기 영혼이 정말 구원, 죄에서 구원, 유혹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모든 시험에서 구원, 이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지금 족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는 지금 점점 후회할 시간만 벌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의 시간표인가? 여러분, 그 부자처럼 자기의 그 일생을 그냥 육체로 다 소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그 생활로 똑같이 살다가 편하게 살았죠. 그러나 결국 그 영혼은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우리 20회장에도 나오고 있죠. 이러한 술 친구들을 더불어 어떻게 아직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미련하게 믿고 그렇게 방탕하고 있으면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외식하는 그 율의 철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도 너무나도 가깝지만 그러나 성경에 단 하나 남은 인자의 때는 너무나도 지금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모든 날들은 오직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함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소망은 뭐겠어요? 인자의 날에 그 인자를 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바로 주를 뵐 수 있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저 세상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낸 거예요. 새벽에 불러내고 아침에 불러내고 낮에 불러내고 밤에 불러내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든가 아니면 맨 나중에 들어왔어도 늦게까지라도 들어왔으면 괜찮아. 들어왔으면 끝까지 충성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합당한 싹을 줄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그러나 어느 날 그 문도 닫힐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문이 열릴 때 과연 너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문 닫히기 전에는 죽도록 충성하고
그다음에 주 예수 오셔서 문이 열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때와 이 기한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나 단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때가 있든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뻐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때를 견뎌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때는 바로 말씀을 이루는 필요한 모든 과정이요, 그 과정을 묵묵히 지킨 자들에게,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찬 경륜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한 사건, 인자가 오는 날에 우리 모두 들림받고 자기 영혼에 만족한 때를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최고의 복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그런 걸 보죠. 시한부 인생에 딱 돼갖고 자기 뭐 1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저 유튜브에 가끔 그런 뭐 이렇게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계획표를 써갖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막 지혜롭게 살라고 그때서야, 늦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보다 더 급하다 이게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시한부보다 더 급한 시한부를 받은 이러한 영적 생활을 깨달아 지혜롭게 자기의 시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요, 기도가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뭐예요? 시간을 아끼는 지혜예요. 자기 영혼의 때를 버는 유익함이에요. 주님의 때를 단축시키는 최고의 첩경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영생을 위해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도 영생을 위하여 명령을 지켜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는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때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가 할 거는 오직 계명 하나,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요.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 예배 속에 와서 때가 찬 경륜,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야.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은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말씀의 때를 놓치지 않아요.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전도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1년도 내 앞에 지나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바보같이 네 번 딱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후회하고 우는 이러한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이루는 기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시험 들고 또 유혹받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한 생활이 번복되면 그런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4절에 육체가 있어서 육체를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도 신령한 일을 도무지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니, 이러한 자들이 언제 장성하는가? 장성한 자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건데 언제 이런 자들에게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10사람이 바로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5사람은 문이 열려 들어가고 5사람은 문이 닫혀 못 들어갔다 하는 마지막, 정말 이거는 아주 처절한 인류, 우리 영혼의 최고의 절망과 최고의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제 이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또 우리 한 해를 맞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단이 없으면 2024년 새해는 맞았어도 여러분은 아직도 흔 생활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흔푸대에서는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요, 지혜와 이러한 계시의 정신을 얻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처음껏 잡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잡았으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견디면 그의 집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변화받는 것이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변화받는 것이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배의 숫자만 늘려가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이 뜻이 새롭게 변화받아 정말 새 사람으로 지어지고 새 생활 나타나고 새로운 그 주님의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루어지는 새 날을 맞이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버려야 될 모든 옛것은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성장하며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곧 오실 인자의 때를 꽉 찬 경륜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세월을 아끼며 영혼의 때를 이루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세월을 아끼며 영혼의 때를 이루자.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이 캄캄한 어둠을 이기셔야 됩니다. 불순종은 어둠이에요. 유혹은 어둠이에요. 시험은 어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고 어둠을 물리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변화받도록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생활이 변하지 않는, 참으로 이 모든 어두워진 나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빛으로 새롭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새롭게 우리 변화받고 내 영혼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얻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